수요 오늘 워십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배한다면 시간적인 의미보다 마음의 깊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좋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또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좋은 방향을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의견을 나누는.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사람끼리도 그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영으로 만나서 존재로 만나서 느끼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안에 위에서 밖에서도 부어주지만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생명돼 주시고,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칭함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서 더 깊게 이야기하자, 더 마음을 나누자,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깊지 않은데 착각하는 게 종교의 영이에요. 진짜 만나지 않았는데 만난 것처럼 착각하는 게 종교의 영이에요.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종교의 영이에요.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는데 헌신했다라고 착각하는 그 기준을 흐리기도 하고,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더 높여서 내 나름의 신앙을 갖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떠나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에, 특히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호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십 더 자유롭게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로 예배당에 나오든지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 자꾸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요, 1월 한 달 우리 소망의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나누면서 1절부터 5절까지 전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을 품은 자가 누릴 축복인데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또 부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에, 건강에 어떤 결과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잘 됐네, 이런 축복이 있고, 그런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또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망가진 인격, 잘못된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고쳐주고, 뾰족한 것은 깎이고 다듬어지고,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다른 마음을 품었던 인생이 주님께 맞춰지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도 우리가 힘듦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나는 운전에 차선 잘 지키고 갔는데 와서
누군가 위반해서 박는 이런 관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세상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는 나름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범죄하니까 아이성의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고 함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맞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축복받을 거예요. 네, 교회에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싫으세요?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믿으면 결론이 났어요. 다만 그 결론이 나기 전에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축복으로 우리가 우리 관점을 바꾸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이 두 가지 축복의 비밀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물권을 가진 자예요. 거기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나를 율법적으로 완전한 그런 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 한 거예요. 야, 너 다 있으니까 그거 냅두고 날 따라. 주님이 그거 사용하시려고 얘기하신 건데 그거를 못 알아차려가지고 다 이게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거 가지고 너 잘 사용해라 이 의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모든 건 내려놓고 다른 제자를 따라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있는 것 가지고 잘 사용해라 그 의미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데 그는 그냥 내가 누리던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아니야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 갈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을 믿음과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힘든 삶을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찬양한 것처럼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을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축복을 누리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을 거짓말로 취해서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았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야곱의 행동, 연약함의 행동이 있기 전에 태중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형보다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택하시고 결정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우리 실수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태초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완전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을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여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력이라는 것을 이제 끌어낼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운동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그 뭉쳐야 찬다예요.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 거의 못 보는데 그거 하나는 꼭 유료를 내서라도
예, 봅니다. 근데 아쉬워요. 뭉쳐야 찬다가 끝나고 뭉쳐야 쏜다로 바뀌어요. 농구로. 축구에서 이제 농구로 바뀌어서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 레전드들이 새로운 자기 종목이 아닌 축구를 조기 축구하면서 1년 넘었나요? 그래서 준우승까지 하는 그런 역경의 그 고난, 그 정신적을 이제 끌어내는 여러 가지 거 보면서 저도 운동했기 때문에 이 그런 카타르시스, 이 동감의 역사가 있어서 그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나름 스트레스 풀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터에서 심지어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오늘 어느 우리 성도님 교제했는데 거기에 아이가 넷이에요. 넷. 코로나 때 완전히 그냥 초토화. 저희는 2명도 힘든데 4명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학교도 못 보내고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그 힘듦을 막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 정신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맡겨진 상황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고 감당하기도 하죠. 우리 영혼의 정신력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냥 믿어져서 믿는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할 상황에서 흔들릴 때 그 밑에 있는 예전에 가졌던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딱 붙드는 그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분 시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몇 주 전에 우리 나눴죠. 왜 낭망하느냐, 내 정신력을, 내 영혼을 깨우는 고백들이 시편에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중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 소리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는, 우리 믿음을 내 영혼을 깨워야지 생각하면서 이 소리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 소리 때문에 이 음량, 이 성량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그렇지 정신 차리게 만드는, 정신 차리게, 이 정신력은 정신 차리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이 외침은 잠자고 있는 우리 중심을 깨우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중심이 아니라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고된 사역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할 상황. 어부들도 막 놀랄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 그 제자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예요, 지혜. 주님이 뭐 다스리시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누굴 깨웁니까? 자기 영혼을 깨우는 것. 그래서 예수 일어나자. 야, 믿음 없는 제자들아. 욕한 건 아니에요. 제 뉘앙스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욕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믿음이 적은 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있지 않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데 배에서 죽으셨다 이러면 이상한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후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영혼을 깨우는 것. 잠자는 너의 예수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너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음을 깨우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어떤 성도님 얘기 간증인데 새벽 1시쯤에 불이 난 거예요. 9층에서 났는데 4층에 사셨는데 뭐 이렇게 막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근데 1시면 보통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또 원래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다. 엄마가 깨어 있어서 아까 그 아이 그 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그래서 어머니는 약간 유독가스를 마셔가지고 이게 어지러움이 있어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이들이 맡았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다 공사하고 있대. 다행히 1명 정도가 실려가고 큰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중심을 계속 깨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깨어났을 때 누군가를 깨울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2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중심을 깨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목적을 깨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중심을 향해, 중심으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심을 깨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내 존재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이 예배자의 이 만들어짐,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라면 예수 믿게 된 이 은혜를 왜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깨우는 것, 원래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오늘 찬양한 대로 부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해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것, 방법까지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중심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서 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모든 게 풀려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어려운 인생, 그 실타래 같은 우리 인생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전돼서 많은 우리가 가입한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자꾸 왜 비밀번호를 바꾸라는지 모르겠어요. 바꿨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가지고 메일 받아서 또 이거를 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비밀번호가 뭐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때때마다 만나는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일들, 결국 찾다가 딱 입력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고난의 힘든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저는 우리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밀이 풀어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키워드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패스워드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이 찬송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은혜로 해가지고 은혜로 복권을 로또를 샀는데 1,000억이 당첨당했어요. 이거 아꼈어야지. 은행에 저금해놨단 말이죠. 근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근데 이 은행에서는 비밀번호 한 번 잊어버리면 안 가르쳐준대.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력하면 그 1,000억을 갖다가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입력을 못. 이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이게 태어난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이거 깨닫고 입력하니까 천억이 뭐예요? 여러분, 천억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천억으로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천억으로 심지어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긴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천억에 마음을 뺏겨 산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때로 눌리고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여기 중에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과 진지하게, 아까 얘기했던 건 마음을 터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뒷부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나오시는데, 이 내용이, 이 기도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요한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구나, 예수 이름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그냥 구한다는 것을 주문을 입력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19장에 보면요, 마술사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요. 그러다 악기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확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냥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예수님이 키워드가 되고 예수 이름이 패스워드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 점점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결국 만나는 지점, 승리의 역전의 지점에서 누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거구나, 그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심지어 오늘 이 얘기를 들어도 예수 이름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거는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교회도 해주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을 해봤어요. 신앙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다.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구슴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강하게 경계하라는 거.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말라. 요즘 말하면 스펙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정부가 잘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인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빼벤 아담이라는, 빼는 전치사고 베는 아들이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아담은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단어는 흙이랑 같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흙을 의지할 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흙을 사용해서 진흙을 만들어서 멋진 작품을 만드는 토기장을 의지해야지 왜 흙을 의지하냐. 근데 우리는 심지어 흙을 의지하는 걸 넘어서 나무를, 자기네가 형상을 만들어서 빛나이다 복주실 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물상 만들어 놓고 띠 만들어 놓고, 야, 올해는 소띠니까 제가 소띠거든요,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믿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서. 믿음이 너무나 좋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예,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뭐 화성도 가고 뭐 그런 꿈을 꾸지만 한편에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밥에 딸 삶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의 미련함의 세상의 가장 높은 지혜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개미가 너무 똑똑해. 진짜 똑똑하구나 개미야. 제가 제 미련함에 개미의 지혜로움은 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우리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미련함에,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삼층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키워드가 딱 매칭이 되면서 담에색 도상에서 내가 예수니라 여기에 뒤집어져 가지고 다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언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고립하게 하실 때.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울었잖아요. 제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 오해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제 마음이 이게 많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요즘 힘들다는 얘기죠. 목사도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고립되게 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점점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자꾸 고립되게 만들고 갇히게 만들고 갑갑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진짜 기도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길,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패턴이, 요즘 템플릿 아세요? 템플릿이 유행이에요. 어떤 포맷이 있으면 거기에 살만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도, 어떤 뭐 영상을 만들 때도 성경에 템플릿이 있어요.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간 미련해서 그래요. 단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또 이제 그런 우리를 잘 이렇게 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뻔해요. 네. 그래서 고립하게 만들어서 주님 이러면서 찾게 만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게 나그네 삶인 거죠. 근데 그게 누구는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왜 40년일까? 왜 40년일까? 그에게는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쉬운 답인가요? 여러분, 왜 주님 저는 왜 이게 20년입니까? 아니 왜 저는 50년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주님 말씀은 너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의 분량,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나타날 분명한 결론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결정이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뭘 깨닫는가? 그 정점에서 뭘 깨닫는가, 여러분? 모세가 왜 40년 걸렸냐면요, 다 가졌거든요. 우리는 40년 안 걸려요. 할렐루야. 다 안 가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40년 안 돼요.
다 가졌기 때문에 이거 빼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진짜 알맹이 중심이 일어나야 돼. 지금 계속 주님도 한 35년 할까? 아직도 5년 남았나요? 이거를 반복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힘 빼세요. 네, 여러분 지혜인 거예요. 결국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가져, 내가 어떤 능력, 내 스펙,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가 깨달은 거, 내가 주님의 소유구나. 이걸 깨달은 거.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라 할 때 이 비밀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진 인생이구나 깨달아야 진짜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부자 청년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20년 남으신 거예요. 네. 여기 자매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네. 각자의 그 믿음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차원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소유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 비밀이 풀려지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여호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엘로힘이죠. 2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엘로힘으로 불려집니다. 이 엘로힘의 이름의 의미는 한결같이 언약을 이루심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야곱의 인생 얘기했어요. 야곱의 인생 그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으로 바뀌었고 12지파 그 나라를 형성하는 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가장 커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이 너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다. 야곱아, 너의 기준을 볼 때는 너는 매 맞아도 한창 맞았고 혼나도 엄청 혼났다.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엘로힘의 하나님, 누구랑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인생입니다. 아멘. 이 명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 더 깊게 묵상되어지고 이 비밀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가 경건의 생활도 하고 말씀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거룩한 삶, 신앙의 삶이 있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으로 믿어져서 그것이 위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막 혈서 쓰잖아요. 영화 보면 약속을 짓기 위해서 막 칼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주님도 하셨어요. 내가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죽일 만큼 약속을 하는 거야. 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힘들 때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맞아, 예수님이 독생자를 죽일 만큼 나를 위하시지. 보여지는 풍랑, 위태한 상황이 아니라 위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언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믿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루아침에 믿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알아지지 않아요. 결국 가다 보면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이미 돌파하신 분도 계시고 그것을 지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그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마음간에 새겨서 이상민 목사님 그때 얘기한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은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결론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되게 좋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더 깊이 만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중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에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산과 골짜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 나의 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져서 그 비밀이 풀려질 때 우리가 깨닫는 거 주님이 내가 주님의 소유구나. 그래서 내로는 그래서 자유가 생기는 거야.
이 성령님께서 진리 안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시는 자유함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묶여있는 심령에 묶여있는 사슬 풀어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눌림, 모든 묶임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모든 심령마다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이시여, 우리 인생의 결론이시여, 우리 인생의 대안이시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인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찾고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만자 같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이 내려 야곱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지키시는 그 능력,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결론을 이미 내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에서 예배할 것처럼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야. 아멘. 비록 삶이 힘들어도 영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서 그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강력한 임재와 그 영광 안에서 예배하는 그 믿음, 비록 우리 삶에 골리앗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엄청난 폭풍이 있지만 그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에서 내가 이렇게 찬양할 거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내 영혼을 깨우고 예배하는 그 믿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른 자가 소원한다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미 결론난 인생이기에 오늘도 이 중심을 깨우고 영혼을 깨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지어다. 내가 존재하는 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 믿음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삶의 고난의 그 여정 위에,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